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귀한 아침인데요. 이 귀한 아침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의 영적 양식을 안고 시작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안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죠.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참 하기 어려운 말이죠.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성상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복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하라가 아니고 달려가서 받아와야 되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단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바울이 하는데, 그렇게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표현합니다. 주를 위하여 나는 지금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의 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포로된 사람이다. 그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세상의 포로인 거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나, 어떤 나쁜 짓을 했나,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포로지만 바울은 겉으로 보면 세상의 포로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를 잡아갈 죄는 없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신도 하고 있어야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먹히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한다고 아이들이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바 되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포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포로인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포로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포로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에 잡힌 바 되어도 당당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9절 본문에서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의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위를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뒤쪽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우리에게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우리에게 행한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소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9절 앞에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바울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당당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소명 때문이죠. 소명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강력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소명입니다. 우리에게서 소명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일을 해야 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해야 하는 주의 일을 해야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있는 것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대선지자 엘리야도 소명을 잠시 놓치니까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그릿 시냇가에 누워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는 방법은 뭘까요? 소명이죠. 그가 산으로 불러 일으키셔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소명을 다그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세상 안으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낙심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아야 되는 소명을 잃어버린 탓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초대교회를 이끄는 귀한 사도가 되는 것이지요. 소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낙심하고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그냥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소명을 간직하면 다시 벌떡 일어나서 세상에 무섭지 않게 뛰어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그 소명을 지금도 여러분 가슴속에 간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그 소명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 앞에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소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소명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줍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이 두 명을 이야기합니다. 부겔로와 흐모게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늘 함께 있었겠죠? 어떨 때는 바울과 함께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멀리 떠나고 배신했습니다. 바울을 떠났다는 것은 그냥 거리상으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떠났다는 그런 의미지요. 이 사람들은 왜 복음을 떠날까요?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늘 격려했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왜 이렇게 바울을 찾아오고 그를 격려했을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소명입니다. 복음이라는 소명을 벗어버리니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복음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있으니 늘 함께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내 소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나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밝히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소명이 있다면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려고 애쓰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는 소명으로 살고 소명으로 죽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소명을 주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소명을 흘리지 말게 주님 도와주시고 소명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